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한결같이 흐르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은혜의 작동 원리. 모든 것을 보면은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니까 은혜의 작동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 때 그렇다면은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남자를 만나는데, 물론 앞에서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섭리라는 건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은혜의 작동 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룻이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룻이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딸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는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또 어떻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 속에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 즉 보아스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상하게 또 배려하는가.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러니까 그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아주 특별한 그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고 거기에 14절 끝에 보면은 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보리떡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풍성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베드로가 빈 그물만 내리다가 예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의 배도 채우고 옆에 동료의 배도 채우는 2배로.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으면 나에게도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함께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여기 마치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는 것처럼 은혜의 작동 원리 중에는요 이렇게 남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충만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늘 예비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누르시 이삭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룻이 이삭을 줄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과 곡식단 사이에는 이삭도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뿐만 아니라 책망하지 말라. 그래 나무르지 말라.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눅이 들 때 있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툭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인데도 그게 또 내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소년들이 혹시 실수라도 말로 또 상처를 줄까 봐 그 소녀에게, 그 룻에게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이삭 죽게 하는 동안에 몰래 그 곡식단에서 흘려주라는 거예요. 예? 몰래 흘려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삭 죽기를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도 앞에서도 책망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꾸짖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데 이제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주워 가지고 그 17절을 보니까요. 보리를 추수한 저녁까지 하루 동안 주운 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어요. 에바라고 하는 거는 부피의 단위인데 한 에바라 하면은 우리의 그 익숙한 단위로 하면요. 한 22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마리 좀 넘는 거죠. 한 마리 넘도록. 그러니까 이삭을 한 마리 넘게 주셨다면 그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하루 동안에 주신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또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면서도 마음에 누가 떠오른 거예요? 그 홀 시어머니 나오미 생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왜 생각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무슨 외식을 하다 특별히 남편들은 밖에서 뭐 처음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되게 아내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금 룻도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서도 집에 홀로 남겨져 있을 시어머니 나오미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또 드리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아스도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그는 뭐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가 있고, 그러면은 또 다시 서로에게 그 마음을 또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회도 보면 그런 속회들이 있어요. 그 속장님과 또 속회원 사이에 그렇게 서로 마음 써주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저 이따금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9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오늘 제목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이삭 죽기를 한 게 한 에바나 21리터 이상 되는, 한 마리 이상 되는 그 많은 이삭을 하루 동안에 주셨다고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볼 때도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 어디서 일을 하느냐,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도 축복자인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왔는데 그냥 또 자신도 그렇게 행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는데요, 이때 19절 끝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그때 이 보아스가 그 집안의 각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기를 20절이죠. 거기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인가? 레위기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자기가 뭘 책임을 져야 되고 갚아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업 물을 자,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책임을 대행해 줄 사람이에요. 책임져 줘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영어로 고엘을 뭐라고 하냐면 리디머라고 그래요. 리디머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고엘의 원형은 구원자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주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시고 고엘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리디머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시다, 고엘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엘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만약에 그 집에 대가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못 이어요. 그러면은 그 고엘이 대를 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거기에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계보에 속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 하찮은 여인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추수 기간 내내 그 은혜가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고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보름이 지나면은 또 밀 추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기간 2주, 또 보름 후에 밀 추수 기간, 그러면은 그 보리 추수 밀 추수 간에 계속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함께 한다는 게, 은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룻이 보아스 그 가정의 고엘로서의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또 이 그 은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흘러가고 나오미도 역시 그를 향하여 또 축복하게 되고, 그냥 온통 축복의 관계인 거예요. 은혜 안에는 이렇게 다 축복의 관계로 서로를 축복, 복을 빌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좋을까요? 교회는 축복 공동체예요. 예? 교회를 오면은 누구든지 여기에 오는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에도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여호와의 집은요 축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평소의 감사보다도 더 넘치게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초청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이렇게 축복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더불어 나누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축복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축복자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네, 오늘 이 각별한 날, 특별한 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축복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